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 영원한 하늘의 평화,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 그 평안, 아버지 그 생명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도 아버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꼭 듣고 저희 속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견고히 세워져서 이 세대 속에 그리고 다음 세대 속에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수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지구촌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종교들과 그리고 인권 유린의 아픔과 그리고 죄와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 땅과 그리고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 위에 그리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주를 따라가는 전 세계 교회 지체들 안에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길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과 중남미 대륙의 전 세계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새롭게 부으셔서 66권의 말씀 터 위에 전 세계 교회가 정확히 서갈 수 있도록 사도와 선자 터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며 전 세계 교회를 마지막 때에 일으켜 세우셔서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들이 없도록 그리고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자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성령의 통로자, 성령의 직임자, 성령의 사역자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또 6주 만에 눈 시술을 하게 됐는데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또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 지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태는 이제 조금씩 계속 주님이 호전시켜 주시고 안정을 찾아가게 하시는데 아직 다시 좀 6주 후에 다시 한번 또 검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함께 눈에 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정을 속히 찾아서 빨리 선교 필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헌신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런 사역자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삶과 사역의 훈련을 받고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또 오세아니아 대륙 또 유럽과 북미 중남미 대륙 중 미전도 종족에게 1차적으로 파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지난주에는 주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겁게 공동체 안에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되고 모든 것 외에 여기서 우리가 배우면서 또 들으면서 주셨던 성경 말씀과 선구 말씀들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부지런히 해서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령님이 직임자,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천국 정부에서, 하늘 정부에서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해야 될 중대한 사역들을, 그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는 상한 마음이 싸매지고 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고 또 갇힌 상태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억울하게 사실 죄가 우리께 아닌데 마귀의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신혼의 날 원수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 그것을 또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심으신 바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역자 자신부터 그 7가지 기반 사역들이 좀 준비되어져 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오래 황폐해졌던 것들을 다시 리빌딩하고 다시 재건축하고 다음에 레이징 업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오래 황폐된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리페어링 해줄 수 있는, 보수해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구속과 치유, 회복과 재건축 사역을 계속해 오셨는데, 선지자들은 아직 육신 있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였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분신들이었고 그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말씀들이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사역자이신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아버지 영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표준이시며 모델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성령이 쓰시는 그 직임자들, 성령이 어떻게 은사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직임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자를 쓰시는가, 그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그림, 그 다음에 복음서 안에서의 예수님을 통한 그런 사역자 그 기준, 그 다음에 서신서 서등전부터 계시록까지 23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직임자로 세우셔서 쓰시는가, 그런 세 개 패턴, 구약적 그리고 사복음서적 서신서적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자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로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셨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역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아브라함적 믿음의 토대 위에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셨다 그랬습니다. 그 왕은 어떻게 오셨냐면 성령으로 그 말씀이 잉태돼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이를 좀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말씀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죄를 다루셔서 뭐 하시는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해 주시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육신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뒤에 정결 그 사실을 믿고
자기의 죄와 질병, 저주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처형된 것을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속에 임마누엘 해주셔야 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아버지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또 죄 없이 올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자신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지정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지정의 속에 배어드시고 스며드셔서 성령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레마화 시켜주셔야만 우리 속사람이 성령과 그 말씀의 통치 안에서, 지배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됨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탄생되어지고 거듭나게 되는가 하는 모델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 광야시험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초, 디바인 선십의 회복, 정말 신의 아들 되고 딸됨이 무엇인가 이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 1년 정도 그 기간 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 자녀됨의 기초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각 사람이 어떻게 자녀됨의 기초를 다져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사역자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의 아들 되고 신의 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삶에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1년차 기반이고 누가복음 1장부터 4장 13절까지가 1년차 기반이며 요한복음은 1장부터 4장 42절까지가 1년차 기반이에요.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공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동시에 성령이 쓰시는 직임자,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천국 정부의 지상 일꾼으로 되기 위하여 어떤 기초가 나져야 되는가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고 사역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을 마태복음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또 방금 말씀드린 사복음서의 그 1년차 기반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사역의 방법론을 배우면 안 됩니다. 사역의 스킬이나 사역의 방법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는 수많은 사람의 경험적 가르침 이전에 복음서 1년차 그 정도 걸리는 시간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생의 사역자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하시기 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어떤 기초 준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자신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책을 참고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복음서를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숙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길어야 내년 봄을 넘지 않아서 사역 현장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말씀을 바로 준비해서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든지 바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의 기반을 놔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느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하루에 수십만 명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중보로 헌신하신 분들과 현장 사역자로 나가야 될 이 팀은 둘이 한 팀입니다. 국내에서 생명을 걸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미전도 종족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나라 사회 재반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사역자들을 내보내고 사역자들은 그것에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적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일을 위해서 지상에 거듭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죄를 뿌리 뽑고 파멸시킬 수 있어요. 그 말씀 예수가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영혼 속에 배어든 죄를 또 그 죄가 남긴 후유증이나 죄가 남긴 저주들, 죄가 남긴 잘못된 습성과 성향과 성벽들을 그 누구도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냐면 연약한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해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2장에 오신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는 왕이시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Shepherd King, 목동이 되신 왕이시다. 그 목동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들이대 라헬의 통곡이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렛 촌동네에 가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흑암에 주저앉아 있고 고통하는 영혼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나 소외된 그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까지 언제든지 들어가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장까지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은 크게 두 파트로 3장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크게 한 단락이 나와 있고, 이건 세례 요한을 통한 이제 이 사역이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 끝절까지 두 단락은 예수님이 직접 물 세례를 받으시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심으로써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과 예수님 자신의 물 세례 이후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큰 두 개의 내용이 오늘 3장에 뜨게 됩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 부모에게서, 육체를 가진 부모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또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걸 하나 본을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이 곧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육적 백그라운드 안에서 그 다음에 영적 백그라운드 안에서 어떻게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양면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누가복음 1장에 아주 깊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나옵니다. 나이가 드시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죄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무슨 저주가 있는지,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아마 죄도 수없이 회개했을 거고 은혜와 자비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가 다 되도록까지, 아마 나이가 상당히 그때 당시 드실 때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나오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위대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통로자를 쓰실 때 부모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육적인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하고, 또 그런 육적 부모가 없다면 영적인 부모인 양육자들이 그런 사가랴와 같고 엘리사벳과 같이 흠없고 저먹고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너무 중요합니다. 육적 부모는 너무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자녀 삼아서 키우는 영적 부모 역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이 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직접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주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과 같은 헌신된 아이가 될 것이며, 세 번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가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누가복음의 해석을 들어갈 때, 누가복음 해석학에 들어갈 때, 제자도 그 해석학에 들어갈 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때는 이런 7가지 기본 요소가 태어나서부터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매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성령의 사역자,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직임자, 실제로 그런 경건한 부모 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록 육신의 부모가 자기 준비를 못 해줬지만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태내에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그렇게 체험받지 못했던 이 영적 공백기를 성령님이 다시 채워주십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믿습니다. 성령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러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 부모가 연약해서 해주지 못했던 그 7가지 기반 내용을 그 성령께서 오늘 준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제가 그런 기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위대한 인물 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부모들은, 그리고 또 많은 잘못된 또 크리스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뭔가 빼어나고 이름 날리고 잘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 아이들이 내 앞에 위대해지기를 원한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대해져야 돼.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나실인과 같이 헌신된 아이, 세상 것들을 위해서 헌신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지정의와 그 인격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태 속의 아이가 어떻게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갖겠습니까? 어머니의 영성입니다. 어머니의 지성과 감성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 태 속의 아이가 그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영향을 받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태의 아이가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아이가 태에 있을 때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부모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부모가 그 사람을 양육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충만한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양육된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이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같이 이 내면 세계가 준비된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못해줬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자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아버지 자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면 세례 요한을 준비시켰던 그 준비를 오늘 우리 안에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초신자부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주께 이끌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 그게 세례 요한적 사역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 그랬죠.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미친 왕 아합과 미친 왕비 이세벨이 북왕국 전체를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린 시대입니다. 귀신들로 가득 찬 나라. 사단 마귀 귀신들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린 나라. 그래서 나라 전체가 마귀화되어버린 나라.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의 앞잡인 바알 선자와 아세라 선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 무당들과 점치는 놈들이 판을 치는 나라. 무속신앙과 거짓 종교와 이단 종교들이 판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들을 통한 신정 통치가 어렵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왕들을 통해서 이루 가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 정부의 국정을 운영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 엘리야의 영에 임하셨던 능력, 엘리야의 지성과 엘리야의 감성과 엘리야의 의지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가장 패역한 시대, 가장 타락하고 오염됐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우리 영을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으로 솟아오르시며 병고침과 능력함과 예언함으로 영들 분별함으로 방언 말하고 통변함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되기 위하여 열왕기상 17장부터 또 열왕기하 13장까지 큰 단락을 나눠드렸는데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묘사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엘리야 시대 때 결국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멜 산정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 잡아 죽이게 하셨죠. 진정한 예언사역, 진정한 대언사역,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했죠. 그리고
백성의 결단을 촉구해서 북왕국 사람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너희가 언제까지 서서 머뭇머뭇하겠냐. 오늘 선택하라. 결정하라.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마귀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그 시대에 행했고 이 능력은 다시 엘리사에게 이어져서 가장 패역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세워 사역하셨는데 바로 이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사람 아버지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인간 어머니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성적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이 거스리는 그런 자녀들의 심령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모성적 따뜻한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헤세드에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 인자하신 사랑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 사역자의 영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한 사역자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막 죄를 질타하고 죄를 회개하고 막 소리치면서 이 독사 이 새끼들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 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의 깊이가 없이 만약 그런 소리를 외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야단칠 때 자기를 막 너무너무 미워서 때리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징계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Father Heart Ministry를 해야 돼요. 아비의 마음, Mother Heart. 어미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 의인의 슬기는 뭐예요? 의인은 죄 없이 올바른 사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슬기가 뭐냐면 죄 없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아이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육적인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사역자가 바로 그런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6번째 일이에요. 마지막 7번째,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예비하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여러 번 언급하자 그 예수님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서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come and see. 한번 와보시죠 하고 그날 예수님과 상당히 오랜 시간 대화하고 돌아가서 그들이 바로 안드레가 형에게 뭐라고 소리쳤어요?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안드레가 불이 붙어가지고 가서 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기초적으로 배우지만 우리를 징검다리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런 흥하시고 나는 세워야 되겠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역자, 그렇게 준비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내용은 여러분 일평생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많은 제자들을 결국 예수님께로 가도록 했고, 이것은 지상에 있는 날 동안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 우리가 세례 요한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가면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는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동사는 완료시상입니다. 헬라어에. 완료시상은 과거에 이미 천국이 이미 와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계셨어요. 근데 지금 너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제가 다음에 해석할 때 다루겠습니다. 스케치만 하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까? 또 왜 유대 광야에서 외쳐야 됐던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했고,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벗어나서 사단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줬다가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그 광야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개인 적용을 만약 해본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속은 마치 그 광야와 같다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독충들이 있고 독벌레들이 있고, 그리고 맹수들이 있고 땡볕과 추위가 있는 그런 장소예요. 사람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죄 때문에 메말라지고,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열뻗치는 세상에서 속이 상하고 속이 타고 속에 상처를 입어서 파괴되죠. 도시에 와서 외치지 않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 시대와 그 광야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어요. 구약 광야 시대.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처럼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나중에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때 회복되는 역사를 시적으로 노래한 것이죠. 문학적으로 노래한 것이죠. 그게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은 어떻게 내면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사역자가 되려면 어떤 기초가 나아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여러분 훗날 사역자가 되면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동시에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 결국 세례 요한이 외치자 요단강 사방, 유대와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방,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 서, 남, 북에서 전국적 대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는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완전 잠겨 죽는 세례였습니다. 물속에 완전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면서 잠겼어요? 죄를 자복하면서. 죄를 죽이는, 자복함으로 죽이는 것이었죠.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겨 죽는 것은 몇 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의식과 그때 당시 세례가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태어났을부터 현재까지 죄를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물속에 잠겨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뿌리채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적 독소와 사두개적 독소가 사람들 속에 스며 있는데, 바리새적 독소는 율법주의 그리고 외식주의, 그런 것들이 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 세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완전 세속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영생은 상관없고
영원한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고 부활도 상관없고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게 매여 있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두개파의 독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개의 독소를 갖고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것을 회개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던 그들에게 충격적 메시지를 던집니다.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혈통상의 아브라함 자손 만드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얘기하죠. 나무 뿌리에 있을 때 나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뿌리, 그것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인간 부모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기질적 죄들이나 습관적 죄들, 그것을 포함해서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기가 맨 처음 생겨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모든 죄들을 도끼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죄의 뿌리, 아담의 원죄로부터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자범죄까지 모든 행위적 죄들을 완전하게 뿌리채 뽑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속에 잠기게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물속에 너희를 잠기게 하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합당치 못한 그런 낮은 자다. 천한 종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성령과 불 속에 잠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가 아니고 성령과 불 속에 너희를 잠기게 하시죠. 내가 뭐 했듯이 물속에 여러분들을 잠기게 했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의 죄를 잡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의 내적 자아를 잠기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 속에 우리를 잠기게 하신 뭐냐면 불은 연단과 정죄 과정을 해주는 그런 그 메타포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들고 찢기처럼 묵은 때처럼 우리의 거듭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달라붙어 있고 우리의 영혼 안에 달라붙어 있는 그것들을 갖다 뭐 하는 것입니까?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뭘 들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 하셔서 알고 온 모아 곡간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역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뿌리부터 자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부터 뭐 해야 돼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는 원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되던 그러니까 두 개의 뿌리가 되겠죠. 아담으로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 뿌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태 속에서 형성되던 나의 뿌리 원죄의 뿌리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던 현재까지 그 원죄 때문에 짓게 된 모든 자범죄의 뿌리까지 그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뭐 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야 돼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고 스며든 옛사람의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때 당시에는 물세례를 통해서 물속에 잠기면서 죽여버렸듯이 우리는 이제 뭐에다 그걸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 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나의 지정이가 이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입니다. 사역자는 죄를 뿌리부터 다룬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됐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들 분별할 때 22개가 넘는 테이프를 통해서
영 분별할 때 이 원리를 배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거룩하고 의롭고 영화롭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100% 거룩하고 100% 의롭고 100% 정결하고 100% 성화가 되고 100%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마귀놈의 공격을 받습니다. 거짓 메시지로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에서는 다시는 마귀적 불안, 초조, 긴장, 불신, 두려움, 소외감, 거절감, 허무, 고독, 절망, 좌절, 그리고 사악함들, 더러운 것들, 교활한 것들, 그리고 어리석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인간의 거듭난 영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거듭난 영 안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불현듯 우리 속에서는 옛자, 옛생각, 옛감정 또는 옛날의 상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에 들리는 현 세상의 삶과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초조, 긴장에 의해서 속 사람에게서 그런 것이 피어올라요, 안 피어올라요? 피어올라요. 그것이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에서 나오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 사역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걸 다룰 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맨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세상을 향한 마음, 또 어떤 더러운 마음, 또 자기 욕심, 자기 탐욕적인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런 못된 생각, 못된 감정, 상처, 분노, 미움, 절망, 좌절, 거절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측면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은 여러분의 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전에는 몰라서 속아서 그것이 나인 줄 알았습니다. 마귀 생각이 나고 마귀 감정이 나고 마귀가 치워는 것이 나인 줄 알고 마귀의 지정이와 나의 지정이가 야합해서 연합해서 살다가 지옥 갈 뻔했었던 것이죠. 그때만 주님 앞에 있으면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지정이와 야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던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란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뿌리 박혀 있고 자리 잡아 있는 죄 문제를 뿌리채 뽑아줄 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 어린 10대의 어린 예레미야의 입술에 있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열방 만국 위에 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서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6가지 역사가 참된 예언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적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영 안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배어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레모가 되시면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죄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넘어뜨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세우신 직임자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디부터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뿌리부터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사람의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 그것이 죄인데 사람의 지정이 속에 배어든 모든 그런 마귀의 지정이를 뽑아내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성령의 검이 되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때 말씀은 레마예요. 헬라 원문에. 우리의 지각, 감각, 의지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순간 그 말씀은 칼의 역할, 무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놈이 심어놓은 생각, 감정, 의지를 찔러 쪼개버리시는 것이죠.
그 거짓된 생각, 우리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셔서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력, 활력을 주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좌불안석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갖지 못하게 하다 결국 우리 영혼을 죽여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잉태시켜 줄 때, 레마 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은 검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또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반석을 쳐서 부스릴 때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면 불길이 됩니다. 실제 영적인 불이 됩니다. 그게 불로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산불이 났을 때 그 산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맞불 작전을 펴니다. 성령께서 마귀의 지옥불,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열기,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더럽고 음란한 열기들과 불길들이 분노의 불길이나 미움의 불길이나 음란의 불길이 우리를 향해 공격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맞불 작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레마시켜 주실 때 그 말씀이 따로 불길이 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태우고 그리고 식어버린 가슴 속에 헌신의 불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의 불길과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의 불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는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검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돼요. 엠마오 두 제자 그 실망하고 낭망하여 돌아가던 제 두 제자의 가슴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어땠어요? 뜨거워졌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바로 불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 레마의 말씀 안에서 그 물의 씻음으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마의 말씀은 생명수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에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은 생명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고 가난 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고 황량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어주시면서 동시에 더럽혀진 모든 마음속 생각, 감정을 다 씻어 내려버리세요.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검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불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역자를 준비시키는가? 바로 우리 속에 말씀을 레마시키셔서 그 말씀을 대언해서 죄의 뿌리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심령 속에 건설하며 심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뿌리부터 다루는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부터 죄를 철저히 뿌리부터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자백할 줄 알아야 돼. 숨었던 어두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되는 순간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둔 어둠, 숨겨둔 죄는 영적 암스포 같아서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파괴시키다가 마지막 육체까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편 32편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시편 32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역자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죄를 뿌리부터 다루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적 죄 자복의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 배웠던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강단에 세울 겁니다, 여러분을. 그 강의를 못하시면 못 나가요. 이 메신저가 하늘왕의 메시지를 갖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얼버무리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메신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침없이 대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자기의 모든 사역을 일이 뭐냐면 성령과 불,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나는 지금 너희를 물속에 잠기게 해서 일단 죄를 죽이게 했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너희 속에 오실 거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를 잠기게 해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 하는데 손에 뭘 들고 키를 들고 그때 이 키가 뭐냐면 삼지창이에요. 삼지창. 뜰창 아세요?
이 볏짚 같은 게 이렇게 퍼서 이렇게 떠올리는 뜰창. 그걸 가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케하는데 그걸 확 찍어서 공중에 바람 부는 날 어떻게 해요? 확 날리면 쭉정이는 건불땡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날카로운 삼지창을 확 집어넣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시고 감정을 한번 뒤집어 보시고 우리의 의지력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야 되고 알곡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키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에 찌르셔서 한번 확 뒤집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알짜배기는 그 수심과 그 시험, 시련 통해서 뭐 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것이죠. 아멘. 자기가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헌신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주님의 뜻을 내가 기꺼이 이루어드리겠다. 헌신하겠다. 근데 쭉정이는 이게 가는 길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나를 좀 정비하고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멈추면 죽어요. 뒤로 물러서면 떨어집니다. 중단 없는 전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왜? 그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차고 나로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장애물 경기, 허들 경기를 통해서 운동선수를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제를 계속 둬서 장애물을 뛰어넘나 안 뛰어넘나. 그 앞에서 그냥 쌍코피가 터져도 틀어맞고 가는가, 머리가 깨져도 계속 해치고 나가는가, 아니면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하나님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는 그 사람 좀 쉬게 하셨다가 다시 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Purifying ministry예요. Sanctifying ministry예요. 거룩해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죄 문제를 레마의 말씀을 대언해서 에레미야 입에 그 레마의 말씀이 터져나갈 때 열방 만국에 뿌리채 뽑히며 파괴되며 파멸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언하실 때 바로 사람들 안에 죄가 뿌리채 뽑히고 죄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회개 자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정부의 지상 특사인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앞으로 사역자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 속에 잠기게 해서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당금질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성구, 성령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소홀히 하시면 성령이 쓸 수 없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이 주시는 성구 말씀들을 여러분 가슴속에 장착하고 탄화를 장착하듯이 대포화를 장착하듯이 항공기에 그 폭탄을 탑재하듯이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속에 그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이며 썩어가는 시체, 죽어버린 세포도 소송시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울 때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 속에 사람들을 잠기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자의 기초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적 표현으로 하면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내고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고 신원의 날을 경험케 해주시고 여호와의 위로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일을 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부터.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있는 죄와 죄가 남긴 저주들,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감성체계나 그리고 잘못된 습관들, 성향들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고쳐주고 자유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사역자입니다. 그런 사역자로 준비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혼을 마지막 알곡이 되게 만들어서 66권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그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66권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서 건축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 뭐가 되도록? 알곡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역자들의 중요한 임무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죄 문제를 다루되 뿌리부터 깊이 다루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자기 자신부터 이것을 자복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리고 이 죄를 다루는 본질적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레마의 말씀의 칼과 말씀의 불과 말씀의 생명수로 사람들의 죄를 뿌리부터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그 속에 건설하며 심는 역사를 이루신다. 성령이 우리 속의 사람 속에서 그를 정케하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속 사람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세례 요한 같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네에서부터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떤 7가지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도 그 기반을 기도하면서 회복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특명 정권대사와 같이 특별 그 어떤 특사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계속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세우는 제자화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 성령이 기름 부어 쓰시는 사역자, 성령님이 준비하시는 직임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우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신 줄 알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바른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준비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